16장 20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 렘넌트들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요 복음을 다 담고 있으면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 신약의 절반을 지으신 바울 목사님. 그 바울이 한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얼핏 읽어보니까 내가 죽었고 살았고 이런 내용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올바른 복음. 자, 올바른 복음. 이게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이면서도 이게 다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 단순한 단어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지역에, 저번 주에, 자, 갈라디아서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다 말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복음을 말하자니 성도들도 지겨워하는 것 같고 목사님 또 저 소리야 이런 걸 또 들리고 해서는 계속 다른 걸 말해요. 책도 많이 읽어요. 해상 공부도 많이 해요. 그래서는 복음 말고 다른 걸 계속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 강조하게 됐어요. 자, 목사님이 점점점 행위를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맨 처음하고 점점 달라지셨어. 자,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당신은 천국 생명체에서 제명되는 거야. 아니면 저 하나님 자녀가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신 거야.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보다 더 강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복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더 강조됩니다. 자, 그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했겠죠. 자, 그런데 저번 주에 제목이 뭐였지요? 다른 복음은? 그렇죠.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없다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 했죠?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저주가 해결되려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진짜 찢어지는 가슴으로 글을 써내려간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후서하고 적은 시기가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복음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그나마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랍니다. 자, 그런데 얼핏 봐도 지금 일부러 사진이 흐릿흐릿해요. 자, 이분들이 저작권이 있으니까. 자, 얼핏 보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저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렇죠. 얼핏 봐도 할머니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가서 이렇게 인터뷰해보면요, 하나님 얘기 제일 싫어하고 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듣기 싫어한대요. 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 나와요.
예전부터 교회에 다녔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자, 그러면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교회예요, 얘들아. 유럽의 현재 교회예요. 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오직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저번 주에 봤죠?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산타 복장 교회 안에 몰라서. 자, 오직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놓쳤다. 이 말은 영적으로 어떻다는 말이에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신학 박사님이 우리나라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한테 조언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 신학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인데 그분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 교단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보니까 특징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왜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느냐? 특징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네요. 교회 덩치는 엄청 큰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랩런트들도 영적으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욱이도 아는 건데 교회 목사님이 이걸 몰라서는 하나씩 와 멋있다 이거 다 써놓으면은 와 박사님들, 교수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는 땅 위에 바다에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했어요. 자,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지금 뭐가 걸려있죠? 무지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로 주신 건데 지금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뭘 나타낸다고요? 그렇죠, 동성애. 우리 랩런트들도 아는 건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이 교회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동성애라는 표시를 몰라서 이걸 할까요? 영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얘들아. 굉장히 쉬운 단어, 복음인데 지겨워. 맨날 선생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선생님이 신방하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저게 뭐야? 지겨워. 맨날 똑같은 소리. 나 오늘 다락방 안 갈래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가봤자 똑같은 말 하잖아요. 하면 1년, 2년, 3년, 10년 지나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다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이성애자들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 걸어도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직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둘레를 이렇게 다 쳐버려요. 자, 영적으로 무지하면 얘들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저 사단 소리, 맨날 그리스도 소리. 아이 지겨워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직 복음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아요? 랩런트 운동 할까요? 복음 운동 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불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천주교도 사랑하시고 천도교도 사랑하시고 민족종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대요.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분들도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친구라고 미워하고 이러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종교는 물론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하나일까요? 다?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아시겠죠? 다른 복음 없습니다. 수정아. 아시겠죠? 오직 복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걸 놓치면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 사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커갖고 서울이나 다른 데 유학 간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에. 그래서 일요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교회를 갔어. 그냥 대한예수계 장로에 돼 있어갖고 여기는 이단이 아니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밖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걸려져 있는데 간판에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이게 바로 WCC 세계교회연합회란 말이에요. 얘들아, 모든 종교는 하나 맞아요. 사단이 맞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분들이 하는, 자, 보세요. 자, 이건 다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자,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하나다라고 외치는데, 자, 복장이 다 다르죠? 자, 얘들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고 목사님 있고 뭐 해도 목사님이 전도 대열에 있느냐, 오직 복음을 붙잡았느냐, 얘들아,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우리 랩런트들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복음이 먼저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아시겠죠? 잘 컸는데, 아주 잘 컸는데 아빠가 어느 날 침대를 하나 샀어. 그래 기사들이 와갖고 침대 조립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갖고 가가지고 망치를 하나 들고는 막 부셨어요. 자, 시끄럽다 했잖아 하면서 부셨어. 그래서 아빠가 와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리겠죠. 왜 그러면 하지마! 그랬다고 아빠 머리를 갖다가 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누나가 와서 너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누나가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누나 머리를 망치로 때렸어요. 그래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는 경찰에 바로 가서 자수를 했대요. 얘들아, 이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이 25살이나 돼가지고 잘 큰 대학생인데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 얘들아? 맨정신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단 얘기 듣기 싫어요. 그리스도 얘기 지겨워요. 그거 놓치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유럽교회, 미국교회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미국에 엄청 유명한 건축을 너무 멋있게 해서 유명한 교회예요. 수정교회라고. 자,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아느냐? 자, 뭐가 잘못됐을까? 위에. 자, 이 지붕 잘 보세요. 그렇지. 피라미드죠? 프리메이스 마크. 자, 안에 한번 봅시다. 안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멋있게 잘 지었죠? 그런데 역시, 우리 랩런트는 역시 영적으로 아주 수준 높아요. 자, 피라미드예요. 밑에도 잘린 피라미드, 위에도 잘린 피라미드. 완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복음 없는 교회, 하나님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안 지키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하나님 안 지키니까. 그래서 누가 사들였을까? 천주교에서 사들였어요. 천주교. 내가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사단이 만든 거예요. 자, 카톨릭에서 사들였는데, 또 여기에 가고, 자, 모든 종교는 하나고 사단이 만들었다는 증거. 천주교에서 사들였는데 지금 누가 설교하는지 알아요, 얘들아?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자, 이 얼핏 보니까 누구 많이 닮은 것 같죠? 우리 랩런트들 모르겠죠? 이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분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 자, 모든 종교는 하나예요. 천주교도 하나, 신천지도 하나, 천도교도 하나. 하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절대 복음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절대성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하는 그 홈페이지인데, 이거 알죠? 우리 랩런트들 프랑켄슈타인. 자, 이 술집이 유명한 거는 프랑켄슈타인의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뭐 위에서 프랑켄슈타인이 내려오고 뭐 밤 되면은 굉장히 볼 게 많아서 유명한 술집으로 소개가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요, 원래는 술집이 원래는 루터 교회였어요. 루터 교회. 이게 경매에 나와가지고 술집이 사들여가지고는 청보가 높다고, 와, 이거 우리 술집으로 이런 컨셉이 딱 맞다고 이 교회를 사들인 거예요. 이걸 막을 교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걸 막을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막을 산업인 중직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직 복음 놓쳤더니, 자,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죠? 이거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지금 땡땡 교회라고 여기 보이는데 이 교회가 500억을 들여가지고 부지하고 성전하고 건축을 했대요. 그런데 오직 복음 놓치면은 하나님이 안 지키세요.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직 복음을 외치지 않고 요번 주에 무슨 영화를 봤고 어딜 갔다 왔고 내 어렸을 때 상처는 이거 맨날 이것만 얘기해. 하나님 안 지키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넘어갑니다. 반값에 250억, 60억 정도 해갖고 반값에 넘어갔는데 어디에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지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얘들아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뭐 모르고 나중에 수정이가 20살 돼갖고 저 서울 쪽에 유학을 갔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회 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저기 하나님의 교회네? 와, 교회 이름도 너무 좋다 했는데 옆에 보니까 뭐 세계복음화 선교협회 뭐 이렇게 적혀있어. 우와,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네 하고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정명석도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종교는 하나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신천지가 하는 행동.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신천지에서 한번 1년에 몇 번씩 모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안타깝게 저기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중직자였던 사람들도 신천지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전도사님, 중직자들, 가족들이 많이 갔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자,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특징. 자, 이 집회라는 이만희도 이 목에다가 스카프를 하나 겁니다. 스카프를 걸고, 자, 이 보세요. 이 신천지 모이면은, 이거 뭐예요, 얘들아? 머리에서 보여요? 용이에요, 용. 용은 뭐지요? 누굴 뜻하죠? 사단을 뜻해요. 대놓고 우리는 사단 숭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간 사람들조차도 이게 사단 숭배하는 건지 몰라요. 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희도 이렇게 스카프를 한다 했죠, 이 집회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지네들은 이게 12지파라고 해요. 하지만 하필이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지금 우리나라 교회까지 왔어요. 점점점 무너지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올바른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타는 가슴으로 적은 말씀이에요. 저번 주에 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보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뼈에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각인된 만큼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내 삶과 습관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 다녀도 불신자처럼 저주 재앙이 안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복음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다녀도 문제와 사건이 오면 결국은 각인된 게 옛날 체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서부터 올바른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올바른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토요일 일 놀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지나고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뭘 알아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 설미야,
뭘 알아야 될까요? 복음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 응? 구원? 뭐라고요? 자, 뭘 알아야 될까, 얘들아? 뭐예요? 원죄.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교회도 다닐 필요 없어. 그냥 저기 유용한 정보를 주는 강의 들으러 가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원죄. 원죄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왜 의인이 없을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일까? 그렇죠. 하나님 떠난 죄. 와, 역시 교회를 오랜만에 왔어도 역시 한 번 랩런트는 영원한 랩런트예요. 성훈아. 자,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나 하나님 떠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자, 죽어서 끝났어.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사망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고 태어나자마자 애기들이 다 죽어요? 아니지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망의 고통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붙였죠? 아까 봤다시피 종교를 의지해요. 그리고 율법을 의지해요. 그리고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리고는 신과 함께 영화에서 말하듯이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 종교와 도덕은 뭘 말할까요, 얘들아? 구원은 절대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죠? 정죄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옳다 나쁘다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념. 종교, 율법, 도덕, 이념으로 사단은 뭘 만드냐면 올무를 만들어요. 올무를 만들어서 뭐 할까요? 우리를 포로로 만든단 말이에요.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포로란 말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이념이 가는 대로 가야 돼. 내가 예성이랑 진욱이랑 진짜 친해. 그런데 이념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칼 들고 싸워요.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족끼리도 등 돌릴 수 있는 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대학생 돼봐요.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도 이념이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봐요. 그렇게 원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대통령이 맞다, 어느 대통령이 맞다 이러면서 태극기는 다 지내낼 거야. 하여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건요, 이념보다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념이 복음 위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얘들아. 같이 교회 다니고 복음 속에 있다고 막 좋아해요. 와, 너무 귀합니다, 성도님. 너무 귀해요, 집사님 하다가도 깊게 얘기하다가 이념이 안 맞아. 그러면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모든 것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종교라는 건 뭘까?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선생님이 이걸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해. 왜냐면 주위에 이런 친구가 많나 봐요. 야, 같은 하나님이야. 우리도 같은 성경책 봐. 우리도 기도해, 하나님한테. 우리도 예수님한테 기도해.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나랑 같이 어디에 가자? 성당 가자. 이렇게 해요. 성당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쌤한테 계속 물어보. 선생님 이래갖고 요번 주만 가면 안 돼요? 아니면 친구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선생님? 걔도 하나님한테 기도한대요. 예수님한테 기도한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아주 쉽게 말해줄게요.
자, 어떤 한 친구가 강도한테 잡혔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나한테 1억을 주면은 너희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랬어. 이 아들이 안 그러면 너희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경찰한테 알리지 마 해가지고는 경찰차도 못 타고 오고 떨들들 떨려가지고 자기 차도 못 운전해가지고 자기 차로 못 왔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어디로 가주세요 하고는 이 택시 타고는 붕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누가 갔다고요? 아빠가 갔어요. 아빠가. 자,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만나가지고는 자, 그 강도한테 돈을 주고는 아들을 살려냈어.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자유로워졌어. 그럼 이 아들이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될까요? 1번 택시, 2번 아빠.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아빠죠. 이게 복음인데 종교는 뭐냐? 아빠가 타고 온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잠깐 빌린 몸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우리 하늘 아버지한테 이것 좀 전해주세요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감사하다고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종교는 하나님 타고 온 거를 감사하다고 하는 거.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정말 바보지요? 자, 종교라는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어딘가에는 반드시 포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죽으셨대요. 누가 죽으셨을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는 걸 확증하셨대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죄인일 때란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뭐 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아무 조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뭘 얻었을까요? 자, 여기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뭘 주실까요? 그렇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하는 자? 믿는 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그렇지,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힘, 파워. 그런데 권세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주는 힘이죠? 위에서 내려주는 힘이에요. 뭐 하는 자? 믿는 자. 뭐 하는 자? 믿는 자.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죄인이지만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거기다가 힘까지 주신대요. 힘.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이 되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랩런트들이 물어.
선생님 나 설날에 절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엄마가 절에 내 이름 올렸어요. 우리 애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내 이름 올리고 그거 돈 줬었어요.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라?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창조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자, 재창조됐어요. 상관없어요. 과거에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보세요. 자, 이 말씀의 깊이.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박혔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자, 그리스도. 저번 주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신 누구실까요? 참된 그렇죠. 참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가문의 저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앙에서 끊으려고 하는 끊으신 누굴까요? 그렇죠. 제사장.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에요. 그걸 끊으신 분은 참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 자, 참. 자, 나 선지자 되고 싶어요 하고 바로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세례식을 해요. 그러면 위에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그렇게 안 하고 영접을 해도 하나님 자녀지만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라고. 자,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뭘 부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하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는 정확히 말하면 종교, 율법,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그 택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사단이 계속 12가지 재앙을 줍니다. 자, 12가지 재앙이 뭘까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해. 제 문제 있게 해. 그리고 사람 문제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요. 자, 그래서 오는 결과가 있어요. 나는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서 떠나서 마귀 자녀. 마귀 자녀라는 증거를 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오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 보이는 문제는 뭐죠? 육신 문제. 그래서 영원히 내 배경이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지옥 배경. 그런데 이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밑에도 가. 그걸 뭐라 해요? 구대 문제. 그걸 12가지 문제.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면 이 12가지 재앙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십자가에 못 안 박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박혔습니다. 자, 나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보고만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못이 박혔대요. 자, 그런데 내 수준은 이건데 아직 이 수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 우리 랩런트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 인간말로 뭐라 하죠?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있으신 분일까 필요 없으신 분일까?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보실 때는 규민이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랩런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결과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재앙은 저주는 어떻게 됐단 말일까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얘들아 나의 상처, 과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에요. 아멘. 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면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다 두셨대요. 자, 예성아, 어디다 두셨을까? 어디다 두셨을까? 바닥에다 두셨을까?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디다 두셨을까요? 기도하는 성도들 입에 두셨대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금이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쓰시냐? 그것을 믿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표적을 나타내신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말씀을 믿는 자, 따라가는 자에게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당연히 복음, 그리고 기도와 말씀 내 것으로 반드시 사용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자, 바울이 감옥에도 수도 없이 들어갔다 했어요. 죽을 만큼 매도 맞고. 자,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었대요. 뭐냐? 옥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나와 먼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대요. 남들 보기에는 바울이 옥중에 들어가는 건데 바울은 내가 옥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곳이 하나님, 주님의 품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 그 감옥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알았던 거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십니다. 자, 점점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모르고 푼단 말이에요. 자, 예배 시간만이라도 성경책 꼭 찾고. 자, 진우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 네,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이처럼. 이 말은 이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전 세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연이도 들어가고 민주도 들어가고. 아시겠죠? 자, 이처럼 민주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떤 분이시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니? 영이시니.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성경책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없는 데가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없는 데가 없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조주,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시냐?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자, 이 줄을 항상 표시해 놓으세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을 말씀 갈라디아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7시간 동안 피를 다 쏟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 손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자, 두 손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랩런트와 함께 하신다고요. 랩런트를 사랑하시고 랩런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아시겠죠? 옆에 친구가 니까짓 건 안 돼. 니는 저쪽 하면서 욕해. 그런데 성민이가 뭐라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랩런트야.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하면서 오늘 안 온 동주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골칫덩어리라도 문제 일으키는 문제 하나도 아시겠죠? 그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멘. 자, 그리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요.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굴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이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나는 누구냐 붙잡아야 돼요. 자, 선생님하고 포럼할 때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자, 나의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랩런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경에 문제 오고 아빠를 통해서 문제 오고 엄마를 통해서 문제 올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문제 올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나의 가치는 뭘까? 자, 나는 누구의 형상? 영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는 최고의 몸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내가 누구냐? 나의 가치는 뭐냐? 쉽게 남들이 죽어라 해서 8층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지불한 가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내 가치와 내가 누구냐가 확실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올바른 복음이 없어서 올바른 교회가 없고 올바른 랩런트가 없는 시대에 우리 랩런트 한 명 각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현장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나의 가치를 알고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